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독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죠. 오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알듯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우뚝 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 옆에는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란히 박혀있던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세 개가 있었는지, 왜 예수님만 못 박지 않고 성경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멸망의 십자가, 멸망이라는 건 어떤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부터 오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멸망의, 그러니까 죄악의 십자가, 죄 때문에 십자가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시대의 가장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해졌던 가장 참혹한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두 강도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사람을요 달린 행악자, 그들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악, 모든 흉악한 범죄를 다 지른,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즉 멸망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달린 행악자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형벌을 받고 그 사람들만 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도 선고를 받고, 어떤 선고? 멸망의 선고, 사형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행악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강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향해서, 멸망의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멸망의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죄의 십자가에서, 사망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멸망의 십자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함으로 오는 멸망,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는 멸망,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로부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면 장장 내려와라,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좀 구원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를 욕했대요. 즉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한 강도는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두 명 다 그랬다. 두 명 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한번 구원해 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아본 한 강도는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함께 주님을 배웠지만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같은 교회에 나가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인생, 여전히 죄악된 인생, 여전히 상처와 시험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멸망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터인데 만일 33절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멸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멸망의 십자가가 아닌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할 구원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고다에 세웠던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또 한 강도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봉음, 우리가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의 죄임됨을 알지 못하는 이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이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등은 자신의 의로움,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유죄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가 하신 것 중에 옳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선입니까? 그들은 나는 율법적으로, 아니 법률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멸망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질병을 의사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고 의사의 손에 자신의 손을 모든 것을 맡기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비웃을 때 그 한 사람, 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왕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강도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때 고백하십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문제에 쌓여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를 때만이 참된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죄를 고백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골고다 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자,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바로 십자가. 흉악범들은 그들의 죄를 처단하는, 처결하는 어떠한 형틀인 죄의 형틀인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곁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비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아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순 빨간색이야,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냥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라고 믿고, 그게 뭐라고 따르고, 그게 뭐라고 주일날 가서 그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하고 왜 미련한 짓을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십자가를,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세상에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 주간 동안 매일 했던, 매주마다 광고했던 그것,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멸망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 말고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